이순월 권사님 이쪽으로 조금만 당겨 보이죠. 내가 보고 싶은 분이 안 보여갖고 더 당기시오. 더 당기시오. 오랜만입니다, 어르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고 집사님이나 이순애 권사님 보십시오. 어느 순간 이제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힘날 때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갑자기 목양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한쪽 모니터가 문제가 되는지 구동이 안 된다고. 근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다 이제 노후가 되는가 봐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은 시민권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우리 정 장로님이 미국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보면 시민권자와 영주권이 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서 이 시민권은 해당 그 국가의 미국의 국민이 되는 거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피선거권, 곧 공직에 내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거기에 뭐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정치적인 권리를 다 누립니다. 아울러 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발생이 되겠지요.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해당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면서도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나 온전한 미국민이 될 수는 없겠죠. 한 예를 들면 서부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전전긍긍합니다. 한국 그 GMS나 이런 데 연락을 하면서 어찌든지 탈출의 그 모색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여유로운 겁니다. 그들은 일정 지역에 모이게 되고 국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전세기를 보내어서 그들은 본국으로 안전하게. 그러나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시민권의 유무, 특별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컨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우리 중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아마 부산의 공항에는 전세기가 미국도 오겠죠. 일본도 오겠죠.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 우리는 참 어디로 가시오?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안정감이고 그래서 긍지가 되고 자부심이 될 터이죠. 자부심이 될 터이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시대는 로마의 시대일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안정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떳떳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뭡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출생이 되면 자동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될 테지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압제를 당하고 노동을 해야 하고 참으로 억울한 삶이지만 신분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안에 있는 이 노예지만 옆에 있는 다른 동네, 다른 국가에서 와서 노예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할 수도 없고 함부로 멱살잡이에서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특혜죠.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로마 군 부대가 모집하는 그 메인 부대에 참여를 했다가 은퇴를 하면 그 보상으로 시민권을 줬다고 합니다. 또 그 지방의 귀족이나 뭐 이런 역할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잘 협조가 된 사람들은 공로로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이 식민지 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노예로 있다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이제 주인이 본국으로 간다든지 또 연로해서 자유를 주게 되면 그대로 뭐가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가 됐지요. 또 천부장과 바울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돈으로 사건을 너도 시민권자냐? 그렇게 묻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뭘로도 살 수 있다? 돈으로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부정직한 그런 시대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로만 압축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찍질이라든지 이러한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인이라도 로마 시민권자이면 제대로 예우를 하죠.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내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라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저항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황제에게 뭐 할 수 있다? 상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함부로 처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았는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주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떠나 나왔거든요. 그럴 이유들이 거기에 보면 소상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서 안에서나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자, 요즘 말로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시장이죠. 시장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식사하면서 민석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민석 씨가 누군지 압니까? 알아요? 다 알아요? 민석 씨 조심해야 쓰겠다. 은양의 어머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은양 이런 얘기하다가 은양장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척 했죠. 27장이래, 38장이래. 그러니까 뭐 27장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은양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은양장애도 한번 가본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죠. 은행장에도 다 갔었네요. 그 이칠 그 맞춰 가지고요. 시장. 그러면 뭐가 되죠? 거래가 일어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잖아요. 이 표현이 성경상에는 저자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다 로마적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또 관원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아전, 관원들 행정 그 아래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을 아전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로마식 표기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전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손에 뭘 들고 있었느냐면 지휘봉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행세를 하는 것이 매 이런 것들도 다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에 모였다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로마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도 자기 신분을 뭐라고 하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빌립보 사람들. 좀 더 빌립보 성도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삶을 나름대로 유익을 누리면서 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한 번 더 읽고 아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말에는 상당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의 로마 시민권 이 자부심으로 산다고 하면 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내 영혼에는 하늘이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땅에서 사는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권세요, 뽐냄이요, 멋이요, 돈이요, 쾌락이요, 이것을 주종으로 삼고 있다고. 그래서 느닷없이 땅 한 방 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 스스로 보아도 잘남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매우 가난하고 매우 지쳐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크게 없습니다. 왜 지쳤죠?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냐고요. 왜 이렇게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그 아들한테 했는데 자꾸 목사님 전화번호가 눌렸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시는지 크게 웃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찌됐든 이런 일로 인해서 통화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또 왔더라고. 그래서 또 보고 싶나 했는데 금방 끈 걸 봐서 이번에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또 그런 실수하면 또 할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여전히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잘 안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시면 같이 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바지런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냐면 식민지니까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공항에서 경철을 타고 3호선 대저역으로 갔다가 대저역에서 거제역에서 동해선을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 정말 놀랍게도 공항에서부터 송정까지 같이 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좀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면서 내내 뭘 얘기하느냐면 박정희 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박정희 이 새끼는 뭐 어쩌고 얘기가 희한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뭐 경제는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렸을 때 저런 뭐 희한한 논리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말을 또 이렇게 거들기도 뭐 하고 또 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유심히 봤는데 송정에서 내려서니까 다음에 만나면 내가 한번 또 한 판 내가 떠볼 거예요. 한번 떠볼 거예요.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다를 수 있습니다.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모른다고 말하고 싶죠? 이찬수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거의 다 알 겁니다. 우리 국내 설교자 중에 종신의 동기인데 학점을 못 따가지고 한 기수가 저보다 늦습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데 요 얼마 전에 또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이 또 그분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 있고 난 그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판단은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잘했죠?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옳은 거는 옳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닌 거는 뭐 아니라고 말해야지. 모르거든 말을 말아야지. 참 목사로서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데 무엇을 쳐다보고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많이 힘듭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 가치 기준입니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황 목사로 보면 여러분 설교의 어느 토시 하나까지 다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예?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낀데요.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왜 은혜가 안 되지? 그 냉철한 분석력이 있는데.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주셨던 그 말씀이 어떤 교훈이 교훈이 있겠거늘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그게 맞지. 논법이나 뭐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무너져요. 내 영혼이 무너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땅에 있어요. 성도이면서. 이 아쉬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뭐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이 말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나오는데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 나온 여기에 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한번 소리하겠습니다. 생활하라. 이 말은 답게라는 말입니다. 소리하십시오. 답게. 답게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 뭐냐면 담다예요. 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습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닮은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노릇하라는 얘기예요. 노릇하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이러저런 불편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요? 그 기준은 뭐여야 된다? 그리스도, 복음, 하늘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큰 마음에 울림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늘 기준으로 사는 거지. 하늘 기준으로. 또 다른 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하늘 시민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취득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은 한 세네 가지가 됐는데 이 하늘 시민권은 취득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출생으로예요. 하나는 공덕적 획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출생이죠.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겠죠. 자연 출생으로.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 출생으로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권사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지만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공덕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태연하지요.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애들이에요. 우리 일생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됐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걸요. 앞으로도. 우리 손녀 선물 뭐 사줄까 호기롭게 물었더니 35만 원짜리. 그러니까 협상을 했는데 뭐 얼마로 한 반 넘게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이 설교를 참 걔가 듣잖아. 실시간이 이게 참 부담스럽네요. 어쨌든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너무 태연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부을 거예요. 근데 정작 천국에 영생에 복락의 자리에는 내 새끼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돼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날마다 울어야 돼요. 천국에서 다시 본다 안 본다 이는 다른 차원이죠. 공덕적 취득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 위에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이 권리 수여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 이것을 소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의 은혜를 수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조건으로도 이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이 시민권 안에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출생으로도 공덕적으로도 도무지 구비될 수 없는 한 의로운 자가 있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리로 내려서 이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시민권자로 하늘 시민권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했어요. 어쩌면 좀 더 쉬운 표현을 했으면 좋을 법한데 성경은 조금 어려운 난해한 용어를 선택했다 싶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기뻐하셨습니다. 이랬으면 쉽게 이해가 될 때인데 영광이요. 여기는 다른 뜻이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권세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기 아들을 동등한 입장에 있는데 내려보냈어요. 결국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파요. 기뻐요. 아파요. 성탄절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픈 결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그래서 성탄절은 땅의 만남이에요. 소리하십시다. 하늘과 땅의 만남. 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는 평화예요. 평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뻐하심을 뭐한 사람? 입은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주어가 어디로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았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별반 뭐 자랑스럽지 않고 많지 않지만 최소한 이건 확보가 돼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뭘 입은 사람이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바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바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니까 뭘 줍니까? 은혜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죠. 믿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전부 다 얼마나 억지 논리인지 아시죠?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억지인 말이 있을까 없을까? 이 말씀 이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억지가 얼마나 있어요? 아니 나라고 하면 뭐 하니까 옆에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억지 많죠? 많죠? 정말 억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택도 아닌데 왜 그거 말로 삐지지?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긴데 왜 그럴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가 씌워지면 다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딱 씌이면 그 하는 일조차도 이뻐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뻐 빕니다. 다 이뻐 빕니다. 때로는 착각이 있어요. 이쁘다 이쁘다 진짜 그런 줄 안돼. 그러나 그게 얼마나 좋은 에너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탄절에 당연히 뭐 해야 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늘 시민권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노래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환하게 웃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으면 이것을 뭐 해야 되죠?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성탄의 정신은 하나님의,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함께한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셔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내 때문에 오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동적으로 내 시민권은 유한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 나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라. 이번 성탄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이 내게로 밀려온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메리 크리스마스 반응이 없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가능할 겁니다. 응? 거기에 걸맞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숙제를 드릴게요. 그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성도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탕봉지 하나라도 경비실에 슬쩍 놓고 오십시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시도해 보면 또 다른 그런 능력이 내게서 작동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 정신이에요. 성탄 정신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전도사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길거리에 3-4명씩 앉혀놓고 이런 책을 가지고 이 종이를 카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 이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니 먼지가 펄펄펄펄 나는데 이 자리 하나 이렇게 축 깔더니 앉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본때 있게 앉았는데 이 시간이 자꾸 가서 그냥 퍼질러 앉았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라는 거였대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선교사님이 여차찬 사정이 있어서 그 예배당 처소를 비워야 하는 형편이 되나 봐요. 그래서 안혜정 선교사에게 관리를 부탁한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 전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조명이 필요하겠죠. 최소한의 안전적인 공사가 필요하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대요. 아시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죠?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왜 성탄절에?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당회한다고 늦었는데 어떻게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지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은광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뜻으로 모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의 정신을 실천하는 의미로 성탄절 헌금의 일부를 보내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로님이 동의하십니까? 또 제청하시려고. 가시면 예하십시오. 그래서 가길 되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하세요. 여느 때처럼 그렇게 그냥 성탄 헌금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좀 강한 배, 3배, 4배라도 왜냐하면 성탄 정신을 내 스스로가 실천하는 거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닮은 자의 삶을 살아보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배품, 나타냄도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을 더욱더 유의미하게 하는 큰 사역적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